어제부터 오늘 설교하기 전까지 내내 고민했어요. 이 19장은 환희와 기쁨과 감격과 막 벅찬 감동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아침에 좀 일찍 올라와서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좋은 표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원고대로 흥분하지 말고 이렇게 써놨어요. 19장에서부터 종말에 관한 환난이 끝이 났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18장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큰 바벨론 음녀를 태워 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고통, 아픔, 슬픔, 핍박, 박해, 조롱, 멸시, 박탈,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종말에 임한 환난은 끝나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오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드디어 주님이 우리에게 와주시는 것이죠. 그동안 살아가면서 그 힘들고 벅차고 감당할 수 없었던 수많은 신앙의 고통들을 주님이 말끔히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한 최후의 전쟁을 이제 20장에서 보여주면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완성의 단계로 나갑니다. 종말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을 배울 때는 서론해서 종교란 무엇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배우는데, 서론 다음에 신론, 인간론, 인재, 인간은 죄다, 인재론, 그 다음에 기독론, 구원론 쭉 해서 성경론, 교회론 다음에 제일 마지막 교육신학 끝부분이 뭐냐면 보통 일반 기독교 학과에서는 이걸 종말론 그래요. 그래서 종말 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요 종말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 내세론. 인생이 세상이 끝난 게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새로운 신천신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찬양하는 새로운 내세가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일반 기독교는 종말론 해서 끝장난 것처럼 공부하지만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개혁주의자들은요 내세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감으로 벅찬 감동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9장은 크게 네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5절까지예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땅에서 세 그룹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엄청 슬퍼해요. 근데 하늘에서는 또 세 그룹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서로 대비가 돼요. 땅의 세 종자들하고 하늘의 세 부류 그룹이 비탄과 비애, 환희와 기쁨 이렇게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땅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세 그룹은 왕들, 통치자들, 그 다음에 장사꾼들, 상인들, 그 다음에 선원, 무역하던 사람들. 이 세 그룹은요, 이 바벨론이 음녀의 멸망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니까 비애와 비탄에 빠져요. 왜?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것이죠. 근데 하늘에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세 그룹이 있는데 그 누구냐? 바로 하늘에 있는 무리들, 그리고 24 장로와 그 천사들, 그다음에 또 누가? 내생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세 부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은요 대조적으로 하늘과 땅을 비유하고 선과 악을 비유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여러분,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벅찬 게 뭐냐면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여기 1절에 할렐루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또 나오죠? 여기 3절 말씀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리고 4절에 또 아멘 할렐루야 하니 라고 하면서 할렐루야가 4번, 6절에서 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하면서 4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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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많이 듣던 건데 사실은 우리 새내기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는 합성어야.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할랄은 노래하다, 찬양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할랄이고, 그 다음에 야는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랄하고 야훼가 합성이 돼가지고 할렐루야가 된 거예요.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누가 간증할 때 우리가 앉아서 할렐루야 그러면 당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 우리 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나오셔서 찬양할 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이분들의 모든 노래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라고 할 때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상한 할렐루야 권사들도 있어요. 반찬 가게 가가지고 반찬 5,000원씩 외상 주세요. 안 돼요. 할렐루야. 슈퍼마켓 아줌마가 권사님 지난번에 갔던 외상값 10,000원 갚으세요. 못 갚아. 할렐루야. 그건 미친 사람이지. 할렐루야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는 제의적이나 종교적인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돌려드릴 때 쓰는 게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일반적인 찬양을 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 또 예배 가운데 그래서 이 용법 할렐루야라는 말은 감탄 그리고 큰 칭찬 그리고 아주 환내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할 때는 이렇게 기쁘게 해야지 할렐루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을 모독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할렐루야는 히브리 말 들어보니까 할렐루 엣 야훼라는 말이 이 통말인데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한다. 야훼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많이 하면요 우리의 삶이 증진돼요. 환희와 기쁨과 확신과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참 분위기 파악 못하네. 뭐 연습을 없다 한번 해보지 뭐. 여러분 믿습니까? 대단합니다. 이건 뭐 완전히 기도원이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나타나서 제대로 된 심판이 시작되고 우리 성도들을 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2절 같이 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이 큰 음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땅을 더럽게 한 이 음녀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온 세상 성질을 음란하게 만들고 타락과 부패, 쾌락의 성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계시록 11장 18절 말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그냥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은사와 물질과 내 사랑의 조그만한 것까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이런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공의로 더 채워주시고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말씀을 배반하고 오늘 공동체를 배신하는 이런 타락한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 그 행동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습니까?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복수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신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순교자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의 호소가 있었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순교자들이 이 더러운 삼일체 가짜 하나님 탈을 쓴 이 삼일체 노릇을 하는 이 더러운 용의 세력을 복수해달라는 거예요. 신원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롭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줍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삶의 여정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들의 신앙에 대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일부러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아침을요 절대로 10시 전에 안 먹어요. 꼭 11시쯤 돼가지고 나타나서는 밥을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간다면 또 핍박을 시작하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요. 직장에서 꼭 주일날 불러다가 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것도 꼭 믿는 사람인 걸 알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분투들이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싸움은 너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싸움이라, 내가 다 책임지고 청산해 주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도록 정의로운 심판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 겁먹지 마세요. 학교에서 친구 그룹들과 룸메이트들, 그들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해코지하고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술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요 따라가야 돼. 피하지 마. 술 먹으러 따라가서요 안주를 전부 박살내는 거야. 이 새끼들이 술 먹고 안주를 못 먹게끔 싹 먹어쳐. 한 3번만 그렇게 해봐. 너는 기도하거나 소그룹에 참여해라 그럴 거예요. 도망다니지 말라고. 도망다니지 마. 위축하지 말고 쪼잔하게 하지 말라고. 움츠려들지도 말고요. 겁먹지도 마세요. 믿음이 뭔지 한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이 용기와 대담한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란 믿음의 싸움. 사람들은 계속 우리에게 불신을 줍니다. 너 잘 못 살걸. 너 불행할 거야. 너 인생 꼬일 거다. 너 그러다가 아프다 너 죽을 거야. 별별 소리를 다 해요. 믿는 사람들도 주책 없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신의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기로 작정했으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한번 대책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음료의 참혹함이 3절에 나와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연기가 무슨 연기예요? 태우는 연기입니다. 음료를 태워 죽이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하늘로 계속 올라간다는 의미보다 심판의 종결을 짓고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일을 크게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눈물 나고 감동이 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왔을 때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주신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감동이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 the day, 바로 그날 우리는 큰 기쁨과 감격과 찬송과 한의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 말씀에서 또 다시 한번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요한은 자기가 이 보고 있는 환상을 보고요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오늘 우리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처절하고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데 감동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이 환상을 모든 사람들과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죄와 그 죄의 심판이 참혹하게 나타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줘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우리 메시지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메시지는 뭡니까?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고 넘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아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실 그 채워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죄의 고통이 아니라 위로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죠. 그래서 이 4절, 5절 말씀은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한 화답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할 때마다 늘 신경 쓰는 게 뭐냐? 얼마나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여러분, 예배에서 여러분들의 표정들이요, 행복하게 마음 푸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저도 고민이에요. 이번 주간도 주일날 논산 출발해서 월화 모임하고 올라왔다가 수요일날 또 두 팀 미팅하고 또 목요일날 주례한다고 또 혼자서 운전하고 갔다가 대전서 또 금요일날 올라오고요. 그러니까요. 몸이 뭐 지금 눈이 핏줄이 터져가지고 눈이 시뻘겋거든요. 그래도 예배를 하니까 이 마음에 내 안에 있는 이 뭐 육신은 피곤하지만은 영혼의 그 하늘 같은 거를 기침도 이렇게 아주 적절하게 나오네요. 또 죄송합니다.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전 목사가 막 나와서 막 싱글벙글하고 막 이러고 말이야. 예배합시다.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아버지가 왜 얼굴 이렇게 나를 나는지 말이야. 나는 우는데 꼭 그 사진 찍는 결혼식 사진 찍으면 사진 찍는 친구들이 목사님 웃으세요 그러잖아요. 나는 한껏 신랑시장 앞에다 세워놓고 좋다고 웃는데요. 꼭 생선 날 보고 그래. 꼭 날 지적을 해요. 목사님 좀 웃으세요.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이게 좀 우리가 좀 예배 때 좀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서로 교인들끼리 만나면 서로 하이파이브하고 잘 살았냐? 일주일 동안 잘 살았냐? 어깨도 좀 쳐주고 하이파이브도 좀 하고.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 마지막 심판의 예행 연습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연습이에요. 땅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찬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쏟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6절부터 10절은 두 번째 단락이에요. 어린 양과 그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은 이 위대한 결혼, 다시 말하면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를 자꾸 언급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는 계속 강조점이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그의 택한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결혼 전에 1년 동안의 약혼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약혼을 하게 되면 이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그 아버지 요셉이 큰 고심을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약혼 상태에서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이 약혼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합할 때 거기서 결혼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과 무슨 기간이냐면 약혼 기간이에요. 이제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이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은 입는 옷이 다릅니다. 신랑은 거의 왕급으로 입고요. 신부는 여왕, 왕비급으로 옷을 입잖아요. 우리 한국 전통 옷 보면 그렇게 가난하고 그저 단색, 하얀색이 뭐 우리가 백이민족에서 하얀색이 아니고 염색술이 없으니까 그냥 맨날 그냥 있는 그대로 입은 건데, 그래도 신랑 신부 때는 옷이 달잖아요. 뭐 족대 쓰고 뭐 그냥 옷도 그냥 왕 옷처럼 풍채가 좋잖아요. 왜? 이건 새로운 세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은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축복받는 날이고 정말 우주적인 충만함과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완성되는 날이었어요. 성경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위대한 결혼식이 거행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예언해 주고 있었고 바로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7절, 8절은 이 신부의 화려한 드레스, 세마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 예수님이 신부인 나를 찾아오시는 바로 그날, 신랑이 나를 찾아오는 바로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마포라는 것은 아마라고 하는 식물의 줄기에서 만든 천으로 고대에서는 아주 이게 고급스러운 비싼 옷입니다. 세마포가. 그 세마포는 실제로 뭘 말하냐? 패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었다는 말은 기가 막히게 좋은 옷을 입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성도의 행동,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실이, 성도의 행실이 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약혼자로서 신랑을 맞이할 때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의 태도를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6절, 7절 말씀을, 6절,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든 악과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죠. 이제는 악의 세력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완전한 통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구원의 사역을 쭉 이끌어 오신 거죠.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이제 완성의 단계로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라는 말씀 속에서 어린이 양 혼인잔치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의 아내는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그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거세게 침노하고 있는 악의 세력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시면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자로 준비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사람다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여기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의 신부는 이미 신부 단장을 끝냈습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참 이쁘게 신부 화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신랑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주님께서 재림하셔요. 혼인잔치가 시작되죠. 그때 우리가 입을 웨딩드레스는 뭐예요?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는 8절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너가 약혼자를 둔 사람답게 살았냐? 예수 따르는 사람, 예수 제자다운 삶이 있었느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교회 잘 나오는 아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따르는 가치와 비전,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양식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너 교회 나와야 돼, 예배 꼭 참석해야 돼, 그만하면 돼, 그건 아무런 소용없어요. 성도들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장착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보기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어떤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초대받은 자가 복을 받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이게 바로 믿음의 은혜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볼까?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해서 알고 계셨어요. 나를 택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너가 알지 못할 때 나는 이미 너의 이름을 알았고 너를 택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7개 칠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칠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복이 뭐예요?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주님의 택함, 선택을 받았다는 것만큼 복된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다.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최고가 되시도록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이제 세 번째 단락이 11절부터 16절까지예요. 백마를 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보여줍니다. 19장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믿는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요.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에 임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심판의 자리로, 마지막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미래가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동반하고 하늘에서 오시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우리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11절,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런 백마를 탄 분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마지막 대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영광과 위엄으로 오셔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느냐?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충신과 진실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할 때 예수님을 여기 충신과 진실한 단어를 써놨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예수님은 어떤 악이나 어둠도 숨길 수 없는 눈이 불꽃 같은 분이고 어떤 권력자도 대항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많은 멸관을 쓰신 분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13절에서 이제 재미난 말이 있어요.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옷을 입었는데 피가 묻은 옷을 입었어요. 이건 십자가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린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짓밟았어요.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할 때에 그 피가 옷에 튀긴 거예요. 예수님이 맹렬하게 적 그리스도의 모든 세력을 잔혹하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 피가 예수님의 옷을 적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능력 있게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준 성경에는요, 이 13절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아픔을 다 상쇄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보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밝혔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니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죠? 모든 나라를 칠 날카로운 칼이 나왔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예요. 절대적인 통치와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주님이 날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접하는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와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제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는 땅의 왕들에 대한 왕의 승리, 마지막 단락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재림 때 모든 적들을 정복하실 거죠.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맨 먼저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우리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22절 같이 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은 이제 마침내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승전 파티를 하십니다. 음식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18절 말씀에 음식을 그랬어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적들의 모든 것들이 그냥 잔치의 밥상처럼 그들은 처절하게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파티는 결국 두 가지로 일어나죠. 믿는 성도들의 승리의 파티가 있고요. 모든 적들이 다 죽었을 때 새들이 그 적들의 살을 파먹습니다. 새들의 파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전쟁 속에서 짐승은 완전히 패퇴하고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 정광훈의 아저씨 같은 미친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건 이단 중에 상이단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풀 때 야 이게 뭐 제3차 세계대전이다. 뭐 핵전쟁으로 막 핵으로 서로 쏴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얘기는 뭡니까? 이제 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상징적, 은유적 이야기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적들의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적 그리스도 세력들을 잡아서 영원한 지옥에 우리 주님께서 던져버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악도 존재할 수 없어요. 말끔히 청소하고 청산하십니다. 계시록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악의 세력이 잠시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11장부터 12장 넘어오면서 심판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순교의 자리로 이끌어왔습니까? 666 그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낙인 찍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린 양이 거룩한 용사로서 승리하셨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들림을 받게 됐죠.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사용하셔서 악인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음녀를 버리고 음녀는 잡혀 죽고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파탄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전 파티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런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파티에 참석할 자격을 갖추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승리를, 주님과 함께 분투를, 주님과 함께 투쟁을, 주님과 함께 열정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초대받았습니다. 이런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 옆에서 보니까 너무 처절해요. 목사님 저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참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울타리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 말씀을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믿으세요. 내가 널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믿음의 사실, 이 사랑의 사실을 믿으세요. 그럼 주님의 초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 만나도 따뜻하게 만날 수 있는, 양다리 안 걸쳤어요. 주님 말고 다른 애인 없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모함에 감격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원수의 파멸을 보고 악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할렐루야 속에 담아서 영광과 환희와 감동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찬송가 259장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 1절 말씀을 어제 제가 이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찾아봤는데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들은 씻겨 있느냐?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들은 참 의지하고 있느냐? 예수의 보혈로 그들은 씻겨 있느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느냐? 세마포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을 덧입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를 구속의 대열로 영원한 약속의 장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기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침묵하십니까? 나의 연약한 몸과 나의 흔들린 심령과 나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비탄과 한탄을 기도했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승리의 약속, 이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준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의심 다 깨끗이 씻고 오직 예수, 만왕의 왕 만주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